주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3주 동안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지난번에 7장까지 했는데 사도행전을 생각하려고 하다가 주기도문을 한 6주에서 7주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바울 중심의 사도행전으로 바뀌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신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참 많은 논란과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만약에 유대교가 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냥 유대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신 바울 중심, 바울과 누가 중심의 이 공동체 때문에 사실은 7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사건이 있어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교가 기독교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가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50명을 75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에게 행복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750명을 어떻게 조사를 했냐 하면 우리 아기가 울고 나가니까 안 우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또 내 아이도 울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열절을 그냥 요약한다면 두 번이 반복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75년 동안에 그것도 하버드 대학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하버드 2학년생들을 중심으로 했고 하나는 보스턴의 난민촌, 그냥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과 포함해서 가장 벽돌을 쌓는 벽돌공으로부터 그냥 일반직 노동자, 그리고 기술 노동자, 오피서, 그리고 그 중에는 대통령도 한 명 있었습니다. 50세의 콜레스테롤이 너무너무 많아서 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이 80까지 사는 것을 보면서 이 하버드 대학 의대팀이 놀란 것은 도대체 이게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이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데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 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72세, 남자도 72세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82세로 넘어갔습니다. 10년이나 늘었습니다. 근데 더 잘 살고 싶은데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데 건강해야 되는 이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도
건강과 관계성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국의 통계치를 보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인생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70% 이상이 이제는 건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좋은 직장,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운동을 얼마나 합니까? 라고 물으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의 70%의 거의 18%, 20%, 25%를 못 넘어갑니다. 일을 시작하고 운동을 하십니까? 25%도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왜 운동을 못합니까?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알면서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유자들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꼭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간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종부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신부님이 가서 예배를, 종부성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분 이상은 면회를 허락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30분 얘기를 하고 나올 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다가 빌리를 잡습니다. 빌리 그레암 그러지 않고 빌리 좀 더 있다 가시면 안 됩니까? 그럴 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얘기해 줬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미국을 통치했던 그 대통령이 정작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는 인생을 정리할 시점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빌리,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네.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명해 준 것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당신의 의로는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확신을 시켜주니까 빌리, 내가 이제 알았다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30분을 면회했는데도 그게 확신이 안 듭니다. 목회자니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근데 적어도 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편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박 속에 있지만 전혀 부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억압 속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고쳐야 할 것 정말 많은데도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내 존재 자체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몸부림을 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뜻을 알고 현재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영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자유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의 길을 알고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뀌기를 원하면서도, 그래서 변신은 무죄입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정말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장로님 말씀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속에 이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허상의 예배를 드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신은 자기의지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변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중생이다.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을 중생이다. 우리 인생을 보면 다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돌멩이 하나도 중력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봐도 동물의 본능 속에 살아갑니다. 생존 본능과 생식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아지가 맘대로 뛰어다니는 것 같아도,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왕이 나르는 새의 왕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유는 다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함께 날아가지만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독수리는 먹을 것을 보면 공격적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것을 생존 본능이다. 살기 위해서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본능에 매여 있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날아도 틈틈이 땅에 있는 먹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본능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완전히 본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이성은 어떠냐? 우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을 때 그에 따른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가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성의 능력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한 것 같으나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집니다. 도덕적으로 자기 인격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 즉 이성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 정욕과 죄와 율법과 가책에 완전히 붙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존하는 성과 악의 대립을 이야기합니다. 땅으로 지향하는 마음이 있고 현재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한순간의 쾌락과 한순간의 이득을 중요시하며 땅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증오와 욕심에 끌리는 마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잡힌 사람들은 하늘로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요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며 사랑에 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는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민하냐면 한순간에도 이 땅을 좋아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아무리 죄와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엘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잔 안에 나쁜 공기가 있을 때 이 공기를 어떻게 떼어내냐,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오늘 이 두 번째, 이 교회가 자꾸 나눠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지금 앉아서,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 잘 씁니다. 앉아서 예배 마치고 누구한테 얼마 갯돈을 얼마 받을까, 갯돈 받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빼내려고 하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이거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벽기도에 마태복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귀신 하나를 쫓아냈더니 집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비어져 있는 이곳에 7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증오를 이기는 길은 은혜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욕심을 이기는 길은, 불만과 불평을 이기는 길은 감사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질 때에 죄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나의 이기심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두 번째 모습은 교제하며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살면서 할수록 이게 같이 사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교회 안에 이거 몇십 명 안 되지만 제가 한국에서 순복음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소망교회 가서도 예배 드려보고 그 다음에 무슨 명성교회 가서도 예배 드려보고 그리고 여기 미국의 미국 LA의 제일 큰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가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만 듣습니다. 이거는 아마 인간 사회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또는 우리가 수업을 듣다 보면 좋은 분들도 있고 자는 분들도 있고 딴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보면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면 어떻게 거기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또는 이 설교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하나가 되냐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이 땅에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24절에 나온 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수여자가 없이 생명은 존재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없이 진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율법 중심의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울과 누가 중심의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바뀌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사랑을 주어도 자녀를 키워보면 키울수록 사랑을 주면 줄수록 나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되어졌다.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 성령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사도행전과 약간 다른데 기억하고 감당케 하는 쪽이 강하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사역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중생의 변화입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내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10년 후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일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일치가 될 수 없고 성령의 교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령 없이는 결코 존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회자가 부족해서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맞았을 때 그게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른 것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의 모습을, 네가 너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결코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힘이 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16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표본을 따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생을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따라갈 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공격하라고 하면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총선과 핵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미군과 한국군이 합해서 도하훈련뿐만 아니라 상륙작전에서 이제는 한 시를 점령하는 훈련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대상이 평양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 서울을 공격했던 그 모형을 다시 재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B2 스텔스기도 왔고 F-22 랩터도 왔고, B-22 세대면 평양이 30초 안에 없어진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두 개의 일은 모범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주가 되셔서 성령의 힘으로 할 때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교양과 내 명예와 내 이익과 내 지식 가지고 할 때에 결코 하나 되고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차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면, 한 번 순종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 한 번 순종해 보십시오.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순종해 보십시오. 깊은 데로 들어가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과 함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살아가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 의지와 내 능력 때문이요.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3차 여행의 마지막 때, 오늘 그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바로 전에 설교를 하는데 3층에 설교하다가 저 끝에 있던 청년이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깜빡 졸면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이게 멀어질수록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가서 아직 죽지 않았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보는 거고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끝나면 끝난 겁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살아난 역사를 봅니다. 그거 왜 끝에 앉습니까? 이 바울이 마지막 3차 여행의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것입니다.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지지 않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믿는다, 못 믿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성령행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엄청난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온유할 수 있고 화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인내케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고요하고 참고 평화롭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2016년의 남은 날들과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할 때 한없는 기쁨 속에 또 한 번 생각할 때 우리의 의지가 바뀌고 또 한 번 주를 생각할 때